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에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고 절망했었던 그 내용이 담겼었던 그 본문이었죠. 꼼짝없이 죽게 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제단 뿔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도니아의 생명이 연장이 한번 되었죠.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자에게 허락된 그 자리만큼만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연장된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 말을 이제 어머니 바세바로부터 전해 들은 솔로몬은 이게 어떻게 감히 아무리 내 형이지만 왕가의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에 대해서 그 소유권 달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화가 나서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여자를 취하겠다는 그 말과 정작 또 자신은 나는 이제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왕의 여자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왕위에 대한 욕심은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속 욕심을 그렇게 채우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도니아를 감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단하여서 아도니아가 처형되는 모습, 그것이 저희 어제 봤던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의 죽음 이후에 아도니아와 그와 관련된 자들을 처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내일도 한 사람을 살펴볼 거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그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방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의 신하였으니까 솔로몬의 신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솔로몬의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고 정작 아도니아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위한 그 자체 즉위식을 열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모두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충직한 신하로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공로가 적지 않죠.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개국 공신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 전에 사울의 역사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상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울보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생각했을 때 사실상 그들은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은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개국 공신들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그 햇병아리 솔로몬에게는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통치했던 신하들 그 수십 년간의 그 경험과 노하우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이스라엘을 좀 더 잘 통치하고 또 물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좀 이렇게 적절히 세상을 지혜롭게 또 살아가는 또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또 요령들도 좀 겸하여서 좀 배울 수 있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 곁에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과 또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죠. 네, 아비아달과 요압은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영모를 꿈꾸었던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아도니아를 그렇게 제거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의 생명은 거두지 않고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처분을 내립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권위는 제사장 직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세습이 되어졌는데 그 세습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 제사장 권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레위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 가문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 자체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들에게 사실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그 직분 자체를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요압은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요압이 제거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까닭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바나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닭 없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마음은 동요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아도니아가 그때
아도니아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제단뿔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요압도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제단뿔 붙잡으면 되지. 내가 이제 이 무죄한 피, 까닭 없는 피를 흘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제단뿔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제단뿔, 그 용서와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제단뿔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 것이죠. 그렇게 제단뿔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신의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내가 너무나도 이 손으로 험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이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나 라고 하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의 말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아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 나름의 헌신을 일생 동안 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말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다른 어그러진 선택을 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이라면 나 또한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내가 그 결정대로 충성하여서 그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진 다음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했던 이런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다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을 하는데 오늘 우리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후에 제단뿔을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자신의 범죄를 덮는데 이용한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요압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구원파의 생각과 어쩌면 좀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 것조차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행동이 하나님께 이미 난 용서받았으니 난 그 이후에는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것과 사실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목적으로 요압이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압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단불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하라 죽도록 그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인생길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또 마음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주어져 있는 그 유한한 인생길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어떤 완악한 마음들을 이용하여서 또 그 마음들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절대로 그 외적인 것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그 것들이 다 쏠려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제단불과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